우리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부산 복음화 또 진해 복음화 우리 영남권 복음화 두고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를 세워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이것이 확산되어져서 바로 이곳 마창진 100만 영혼과 또 우리 진해구의 20만 영혼 살리기 위해서 또 복음의 깃발을 꽂아놓고 또 지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모임이 절대로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시간표가 되어지면 우리가 인도 따라서 또 지교회당이 세워져서 그 장소에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함께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진해가 복음의 도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자라는 우리 후대들 랩넌트들을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정확한 말씀 우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 말씀 잡고 우리가 직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갈라디아서 4장 8절입니다.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아멘.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그때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복음을 알기 전,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종노릇하고 그 섬기지 않았느냐. 그런데 9절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도, 복음도 알고 있는데도,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또 알고 있는데도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그 초등학문 그저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무 미련하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러면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좀 전달을 할 건데요. 특히 오늘 말씀 제목은 오늘 우상숭배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이죠. 우리가 지금 진해지교회를 통해서 제가 오늘 메시지도 전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양육훈련이거든요. 여러분 미리 좀 말씀을 들어놓고 있으면 나중에 여러분 양육할 수 있도록 그 훈련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육훈련 9번째입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 진해 복음화, 지역 복음화, 우리 마창진 100만 영혼, 또 우리 진해구 20만 영혼을 두고 우리가 마음을 담고 저와 여러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순수하게 동기 없이 여러분들이 순회를 하면서 우리 순회 팀이 우리 지금 가동이 되어서 계속 여러분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순회 팀에게 방해를 하는 요소가 딱 생길 수 있어요. 왜냐? 이 팀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 팀만큼 지역을 두고 이렇게 영적으로 싸우고 아마 진해에서는 거의 없을걸요. 이런 팀이 내가 볼 때는 거의 유일할 겁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뭐 순회팀 이건 생각도 못합니다. 오히려 복음도 없고 이상한 짓 하고 있는 여호와 증인들이나 몰몬교들이 움직이지 신천지가 움직이고 있죠. 진짜로 복음 가진 팀이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니 순회팀이 우리가 움직일 때에 방해하는 요소가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이번 주 이 강단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린다면 그게 바로 이제 가라지죠. 가라지. 그걸 여러분 찾는다면 이제 가라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걸 우리가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가라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이게 바로 이제 마태복음 13장 25절. 예수님께서 세상의 밭에다가, 세상이라고 하는 그 땅 밭에다가요, 좋은 씨 바로 여러분을 뿌렸죠. 이렇게 우리 순회팀을 뿌린 겁니다. 정복하라고, 복음화 시키라고. 근데 거기다 보니까요, 잘 때에 누가 왔냐? 원수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대요. 섞어놓은 겁니다. 이게 가라지인지 좋은 씨인지 표시가 안 날 정도로 섞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너무 깊숙이 지금 가라지가 들어왔다는 거죠. 왜죠? 방해하려고. 우리가 전도운동 하는 거 방해하고 이거 하려고요. 여러분이 순회팀 하면서 아마 별의별 일들 많이 겪을 겁니다. 또 순회팀뿐만 아니죠. 여기 교회가 딱 세워지려고 하니까 마귀가 발악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가라지가 뭘까?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전 해보니까요, 딱 이렇더라고요. 이 가라지가 우리 외부에 통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가라지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내부에서, 다시 말하면 내 안에서 생겨나는 가라지도 있습니다. 그 순회팀 이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내부로 말하면요, 어느 때는 내 생각이 뭔가 복잡해. 뭔가 갈등이 와요. 어느 때는 뭔가 당장 뭔가 응답이 안 되면 또 조급해진단 말이에요. 내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염려도 생길 수 있고, 불안, 내 내부, 내 자신 속에 숨겨져 있는 가라지가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 외부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오는 가라지. 이 사람이 자꾸 내게 시험거리를 줘요. 어떤 환경, 현장에 못 나갈 수밖에 없는, 못 나가게 하는 어떤 그런 환경들. 또 아예 직접적으로 그냥 이 사탄이요. 활동하면서 외부적으로 이런 일이 있죠. 이게 전에 해보니까 내 안에 내부적으로 오는 어떤 내 생각들, 이게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가라지를 보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정말 순회 팀들이 우리 지역 복음화를 두고 이제 복음 들고 현장을 쭉 돌잖아요. 이번 주는 보니까 하루에 어떤 데는 100군데 이상도 현장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 중요한 미션 하나 드릴 건데요. 우리 순회 팀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1번입니다. 뭔가 여러분 속에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뭔가 여러분 가라지가 딱 보일 때에, 뭔가 내가 방해를 받는다든지 이 전도 운동하는 것을 자꾸 뭔가 좀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생기잖아요. 그때 바로 여러분들이 즉시 결박하셔야 됩니다. 이게 틈이 돼 버리면 이게요. 제가 이런 경우 많이 봤어요. 절대로 우리 최 권사님하고 박 권사님은 그런 일이 안 생기겠지만 또 앞으로는 이런 팀들이 또 더 붙을 거거든요. 말이야. 우리 자녀도 함께 할 것이고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마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내부 속에 가라지를 뿌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생각 속에. 그래가지고 그 팀을 와해를 시키겠죠. 와해라는 말은 와장창 깬다 이 말이거든요. 그 모임을 깨겠죠. 어느 때는 우리 기분이나 감정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절대 그런 일 없겠지만 그렇게 만들겠죠. 그래서 이것도 깨지게 만들겠죠. 우리는 즉시 결박해야 됩니다. 이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에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유혹을 할 때에 즉시 결박했습니다. 우리는 뭔가 내 생각 속에 뭐가 틀린 생각이 딱 올라올 때에 우리는 즉시 결박해야 됩니다. 뭔가 내 기분이나 감정이 꿀꿀하고 뭔가 오잖아요. 그때 우리는 즉시 결박해야 됩니다. 아, 나는 오늘 하루 온종일 우울하다. 이건요, 즉시 결박 안 한 겁니다. 뭔가 우울한 게 올라오고 뭔가 틈을 타고 뭐가 올라올 때 막 즉시 결박해버려야 된 거예요. 어느 때는 막
뭐 찬양해버리는 거예요. 찬양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했잖아요. 왜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자꾸 우리는 사람 생각,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 예수님은 그걸 보고 즉시 꺾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도 즉시 결박해버려야 돼요. 어느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하원이가 있고 우리 혜진도 있지만 내 신앙생활이나 믿음 생활에 자꾸 방해가 되어지는 친구들 유혹이 생겨요. 그때요, 그 유혹을 뿌리치고 예배를 선택하고 믿음 쪽으로 선택해야 되겠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그쪽으로 휩쓸리는 가치. 이게 아니죠. 뭔가 여러분 그런 유혹이 왔을 때 그 친구한테 결박하면 안 됩니다. 떠나가라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조용히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결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끌고 와야죠. 아멘. 왜 우리가 끌려가요? 아멘.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귀한 우리 팀들은 이 순회팀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지역. 저는 이제 메신저로서 메시지만 하고 가지만 여러분들은 남아가지고 현장을 도시는 분들이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요. 제가 오늘 이제 중요한 두 번째 얘기할 거거든요. 여러분 순회전도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러한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가라지가 보일 때에 여러분들은 그래도 흔들림 없이 말씀을 떨어지는 대로 말씀 잡고 우린 직진입니다. 아멘. 우리 유턴하면 안 돼요. 좌회전 우회전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 잡고 직진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요. 내 형편과 내 기분과 감정하고 상관없어요. 말씀 떨어지면 우리는 가야 돼. 아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말씀 떨어지면 우리는 말씀 잡고 직진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여호수아 1장 7절, 8절, 9절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으라 해요. 이 말은 말씀 잡고 직진이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말씀 들으면 직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목회를 해왔어요. 내 형편하고는 내 기분 감정도 중요하잖아요. 내 능력하고는 상관없어요. 난 못하겠는데 그게 아닙니다. 말씀이 떨어졌다는 말은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말씀 떨어지면 직진입니다. 그냥 말씀 떨어지면 직진입니다. 어느 날부턴가 내가 창녕에 있을 때 내 입을 통해서 자꾸요 하나님께서 부산의 지교회 자꾸 나와요. 메시지를 통해서도 내가 자꾸 입을 막고 싶은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이거 나오는 것도 하는 이유가 있겠구나. 그러면 이렇게 얘기가 떨어지면 우리 그때 강 목사님도 있었고 김 목사님도 있었으니까 눈 간 사람 가겠지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몇 개월 동안. 근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보고 가라는 마음을 막 자꾸 주시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건 내가 어떻게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가 본교회가 있는데 담임 목사가 본교회를 놓고 지교회를 가 있는다. 이거 진짜 쉬운 거 아닙니다. 저는 지금 본교회를 갔다가 거의 1년째 안 갔거든요. 1년째 내가 주일 예배 안 드렸어요. 본교회에서. 이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나한테 그렇게 해요.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는 말씀 잡고 직진이죠. 하나님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본교회 가서 예배해야 됩니다. 근데 1년대 동안 제가 본교회 안 가고 지금 지교회 지금 예배를 인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말씀 떨어지면 직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 이제 써드릴게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 잡고 이렇게 직진을 하죠. 여러분들 이제 말씀만 따르면 딱 직진인데요. 이렇게 말씀 잡고 직진을 쭉 해보니까 응답들이 자꾸 와요. 그 응답이 뭐냐면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11절에 보니까 말씀 잡고 딱 직진하니까요. 소문이 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두 권사님이 또 우리 순회팀들이 움직이는데 말씀을 떨어지는 대로 말씀을 잡고 현장에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난 토요일 날 토요 전도학교 때에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이 언약을 딱 제가 한번 드렸거든요. 토요일 날 정말 이거 잡고 땅을 밟아라. 자꾸 땅을 밟아라.
그럼 말씀 떨어지는 대로 그냥 직진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갔더니요, 소문난 거예요. 현장에 가면 소문이 다 났어. 무슨 소문이냐? 그 지역에 간담이 녹아 있고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정신을 잃었대요. 소문이 난 겁니다. 좋은 소문이죠. 다시 말하면 지역에 있는 흑암들이요, 벌벌 떨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났죠.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여호수아 5장 1절입니다. 소문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가본 겁니다. 진짜로 그 현장에 가봤어요. 가봤더니 진짜예요. 확인했어요. 확인입니다. 와, 진짜로 갈 때마다 점포스가 나오고 점집들이 다 이사 가기 시작하고 흑암들이 힘을 못 쓰고,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된다면 하나씩 이제 이렇게. 그래, 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이에요. 여기는 뭐냐면 우리 순회팀들이 진짜 이 언약을 딱 잡아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두 분만 현장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착각했어요.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여리고를 들어가고 우리가 정말 여리고를 정복하고 우리가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딱 앞을 보니까요, 누가 칼을 들고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질문했죠.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리고 딱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야. 이분이 하나님이야.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야. 다시 말해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미 내가 여호수아는 예수를 본 것 같아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 들고 딱 서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가 행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 내가 말씀의 검을 들고 내가 앞서갈 거야. 이걸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현장 갈 때 제가 예전에는 진짜 그렇게 겁이 많았어요. 내가 옛날에 진짜 겁이 많았거든요.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고 깜짝깜짝 잘 놀래고, 그런 제가 이러한 중요한 말씀이 제가 믿어졌거든요. 항상 그렇구나. 주님이 앞서 행하시는구나. 내가 어디 점집을 들어가도 상관없고 내가 어디 흉가집에 들어가도 상관없고, 마귀는 자꾸 우리한테 놀래게 만들고 깜짝깜짝 놀래게 만들고 막 겁을 주기도 하고 막 무섭게 만들고 막 만들잖아요. 그럴 거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서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서 현장을 도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건 여호와의 이제 군대 장관이죠. 딱 이 군대 장관이 딱 앞서 딱 행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이라면 얘기해요.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7절입니다. 말씀 잡고 보세요. 말씀 잡고 직진했는데 현장에 가면 이거 소문난 거예요. 그 지역의 흑암이요, 간담이 녹아있고 힘을 다 잃었대요. 여러분이 순회할 때마다 이 흑암이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건 소문이잖아, 소문. 근데 진짜로 여호수아 5장 1절에 가보니까 진짜 그래요. 확인했어요. 진짜 흑암이 힘을 없어요. 그리고 문을 닫기 시작해요. 흑암의 우상이 다 무너지기 시작해, 하나씩 하나씩.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은 내 열심이 아니구나.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내 앞서 가고 계시는구나. 이걸 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서서 가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한 장면입니다. 그분을 모시고 그냥 뒤따라 갔더니 여호수아 6장이 보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여리고가 무너졌죠. 지역의 흑암은 한마디로 하면 지역의 흑암이 완전히 꺾인 거죠. 흑암 결박이죠. 흑암이 꺾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누굴 찾았습니까? 라합이죠. 여기 나오면 여기 라합이라고 하는 확실한 제자를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흑암이 무너졌죠, 여리고가. 그 다음에 누굴 찾았다고요? 제자 라합을 찾았잖아요. 27절 보세요. 온 전 세상까지 좋은 소문 났어요. 좋은 소문.
여러분들은 절대 흔들리지 말으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딱 드리는 겁니다. 우리 말씀대로 혹시라도 가라지가 보이면요 즉시 결박하시고 우리는 그러던 말던 우리는 말씀 잡고 직진입니다. 말씀 잡고 진짜 갔더니요 나 그날은 나 쉬고 싶어. 순회전도 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갔어요. 갔더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오히려 그때 역사 일어나는 거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서가시고 여리고가 무너져 버리는 제자가 찾아지고 그리고 좋은 소문이 온 지역 전체 다 전 세계 다 퍼졌대요. 우리는 말씀 잡고 직진입니다. 우리는 말씀 잡고 직진이에요. 이런 부분 알고 저는 이 부분 너무 중요해요. 어떠한 경우에도 말씀 잡고 직진해라. 내가 몸이 피곤해도 말씀 잡고 직진해라. 감정에 속지 말고 내 속에 자꾸 파고들어오는 그 가라지 거기 속지 말고 우리는 말씀 잡고 딱 직진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본론으로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릴 건데요. 제가 지난주도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 구원의 길, 우리가 본 이 구원의 길, 이 구원의 길 참 너무 중요하죠. 이 구원의 길에 딱 보면 가장 먼저 이게 나오죠. 구원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쭉 나오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했죠.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셨죠.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냈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그 키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단에서는요, 성결교라고 하는 그 교단에서는 하나님께서가 아닙니다. 신인, 합동 구원설이래요. 하나님도 하시지만 우리 인간도 해야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요, 우리 인간도 성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그건 뭐 당연하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 구원일 할 때 마가복음 10장 27절 여러분들 좀 언약을 좀 잡고 구원의 길을 진짜 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길 전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가복음 10장 21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를 들어 우리 지금 신앙생활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우리 김 집사님 계시죠.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아내로서는 나는 할 수 없어. 하지만 하나님 할 수 있대요. 이러한 중요한 언약을 가지고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합니까? 우리 시댁감은 친정감은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7절 이 성구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최영호 목사도 못합니다. 저는 무능하니까. 저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고 가는 거고 또 그걸 믿고 제가 현장으로 들어가고요. 제가 아무리 말빨이 좋아도 말주변이 있어 어떤 대상자를 앉혀놓고 복음 전할 때에 내 말주변을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설득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요한 이런 언약들 뭐 한 가지만 제가 더 포함해서 여러분 드린다면 사도행전 16장 14절이죠.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었대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삶아가지고 여러분이 잘 그 사람을 설득을 시켜서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었대요. 하나님 그렇다면 이 말씀 그대로 우리 남편의 마음을 문을 좀 열어주세요. 그렇죠?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던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하면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해보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중에 자, 오늘 진짜로 중요한 이제 메시지가 나갈 건데요. 한번 잠깐 들어보세요. 첫 번째 1번입니다. 오늘 양육훈련 9번째. 오늘은 이제 우상숭배. 여러분 정말 너무나 중요하게 좀 붙잡아야 될 이게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상숭배하고 종교생활은 똑같습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가 하는 거죠. 이건 불신자가 하는 거죠. 우상숭배는 우리 신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옥에 가보면요 종교생활했던 신자들 많이 왔을 것 같아요. 우상숭배나 종교생활은 똑같다. 제가 이런 사람 너무 많이 만났어요. 예전에 자기는 뭐 집사도 하고 뭐 권사도 하고 다 했다네요. 지금 불신자로 살고 있다니까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복음도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도 몰라요. 분명히 성경에는 요한복음 17장 3절인가 보면 하나님이 참 하나님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있거든요. 사람 몰라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대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덮어놓고 그냥 뭐 나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만 다니고. 요즘 최근에 우리 인권사님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다락방에 와서 이제는 하나씩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거의 그냥 신비주의였습니다. 그냥 막 불로 이런 거였지 전혀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대요. 분명히 됐잖아요. 왜 우리가 토요일 날 또 모여가지고 아이들에게 자꾸 예수 그리스도 가르칩니까? 이게 그래서 중요하다니까요. 이건 구원과 영생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려는 부분들은 첫 번째 1번 우리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들은 결국에는 이거죠. 불안. 불신자인 경우는 불안입니다. 불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불안하거든요. 불안해서 이 사람이 뭐냐면 대체 종교, 하나님이 아닌 대체 신을 만들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갖다 놓고요. 여기 지우개가 있습니다. 지우개를 딱 갖다 놓고요. 지우개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해와 달과 별을 보면 빌어요. 소원을 빌어요. 사람들은 대체 종교, 하나님이 아닌 대체 종교를 만들어요. 왜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불안해서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이죠. 3절부터 보시면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형상을 자꾸 만든단 말이에요. 만들어 놓고 또 빈단 말이에요. 그걸 섬긴단 말이에요. 이게 우상숭배죠. 이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이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면서 세상 풍속을 따랐대요. 사주팔자 운명에 지금 묶여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불신자의 우상숭배는 알잖아요, 여러분들이요. 뭐 대략 뭐 제가 깊게 설명 안 해도 불안하기 때문인 겁니다. 불안해서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야 돼요. 불안해서 차 안에다가요 염주를 갖다 놔야 돼요.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 부적 같은 것을 지니고 다녀야 돼요. 불안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좋아서가 아니라 불안해서. 그러면 무서운 게 이제 두 번째 2번 우리 신자란 말이에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이 부분, 신자. 어느 때는 우리가 여기 걸리면 안 되고 우리 자녀가 종교 생활을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아이가 다락방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애가 뭐 구원 받겠지라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신자는 뭐냐 그러면, 신자는 딱 이겁니다. 제가 우리 김 장로님 다락방을 하면서 우리 장로님에게 이 부분을 딱 건드렸습니다. 그것도 제가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을 가지고 제가 건드렸어요. 장로님 하면서 제가 얘기했죠.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나갔대요. 나갔다가 쉴 곳을 얻지 못하여서 다시 돌아가자. 돌아와 보니까 이 집이 청소되고 소재가 되어 비어있다 돼 있어요. 빈집입니다. 그랬더니 이 귀신이 너무 좋은 거예요. 빈집. 여기에 귀신 한 마리가 잠깐 나갔다가 더 악한 귀신 7마리를 데려온 겁니다. 1+7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거의 다 빈집입니다. 말씀도 없죠. 언약 없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죠. 어느 때는 마누라 따라서 그냥 교회 다니고 있죠. 부모님이 가라 하니까 또 앉아 있겠죠. 빈집입니다. 빈 바구니. 이게 바로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복음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 빈집. 우리 자녀를,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빈집으로. 그러면 마귀가 더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한테도 이제는 장로님 빈집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 다락방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딱 꼭 집어가지고요. 이번 주간에 이 성구를 잡으세요라고 제가 얘기해드려요. 아예. 이 성구를 잡으세요. 말씀 잡으라고 제가. 빈집 때문에 안 되니까. 그러면요. 이놈의 마귀가 역사한다니까요. 장로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마귀가 틈타고 들어간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종교생활. 이게 우상숭배나 종교생활이나 불신자나 신자나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이 망하고 실패하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게 불신자는 불안, 신자들은 빈집, 교회를 가도 아무것도 없는 빈집.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 자녀들한테 사문을도 체크하고 왜 자꾸 이런 거 체크하는 이유가 뭐냐면 빈집 되지 말으라고. 이번 한 주간 내가 빈집으로 살아가 버리면, 빈집 되어지면, 아무것도 없는 빈집, 중요한 메시가 떨어졌는데도 나는 빈집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역사하는데 나중 형편이 더 어려워진대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사모를 훈련시키고 이런 말씀 잡는 훈련, 메시지가 아니라, 메시지 훈련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 훈련입니다. 말씀을 잡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런 성구를 드린 이유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메시지는 그냥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아까 하나씩 말씀 잡고 직전에 이렇게 성구를 가진 거 뭐냐면 이런 말씀을 좀 잡으시라고. 저는 이게 우상숭배라는 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건지 몰라요. 성도들이 거의 빈집 돼 있어요. 빈집. 특히 우리 남자분들 거의 빈집입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냥. 멍하고 멍해요. 전혀 말씀이 안 들린대요. 빈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 주 또 그러고 있는 거야. 빈집. 하원아, 빈집 때문에 안 된다. 말씀 꽉 잡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또 하원이는 교사로서 맡은 아이들한테 빈집 만들면 안 돼. 말씀을 잘 씹어가지고 말씀을 전달해 줘야 돼. 교사로서 이건 해야 되고, 부모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 빈집 때문에 큰일 납니다. 마귀가 순간 틈타고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아이가 잘하고 있다가도 어느 날 빈집으로 가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가 수학여행을 가야 돼요. 빈집으로 보내면 안 됩니다. 뭐냐, 거의 수학여행 가는 데는 뭐냐면 우상단지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우상 절간 가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냥 보면 안 된다니까요. 말씀 확인시켜야 됩니다. 말씀을 가져가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항상 뭐든지 말씀을 줘요. 이번에 우리 혜진이 남동생이
이제 해병대 제대를 하고 수요일 날 왔어요, 교회. 제가 오라고 했죠.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고 출발하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말씀을 받고 시작해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딱 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을 말씀 줬어요. 바울과 디모데가 있잖아요. 그를 데리고 다녔대요. 그리고 목사님 따라붙어라. 말씀을 전달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저는 항상 말씀을 줍니다. 메시지가 아니라 말씀을 전달하죠. 빈집되면 큰일 나니까. 이런 빈집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뭐라도 하나 잡아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하죠. 설교를 듣는 중에 성경을 딱 찾으면 밑줄도 그어놓고요. 체크해놓고 사문으로 딱 옮겨 적습니다. 빈집되면 큰일 나니까. 여러분 메시지는 참고만 하시고요. 메시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런 부분들 여러분 조금 좀 참고를 좀 하시면 좀 좋겠다 싶고요. 기타 제가 할 얘기들 많이 있는데 오늘 딱 여기까지. 우리 신자에게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이것도 있습니다. 이거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세요. 이사야 1장 3절부터 9절입니다. 이사야 1장 3절부터 9절에 보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이 병들고 마음은 상해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토지와 다 불타버리고 다 빼앗겨버리고 계속 어려우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이게 바로 종교생활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버려요. 이게 우상숭배를 제가 얘기하면 꼭 우상숭배가 부처 앞에 가고 막 비는 거 불상 앞에 비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죠. 내가 교회를 갔다 왔지만 빈집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고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어느 때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럼 여러분 싹 잃어버립니다. 그럼 내가 두 번째 거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복음의 명문 가문, 여러분 복음의 명문 가문 이런 꿈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의 명문 가문이 일어났는데요. 참 독특합니다. 어떤 한 가문이 이런 가문이었어요. 저주의 가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2절 여기 보면 저주의 가문이 딱 나옵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가문이었죠. 창세기 11장 27절 그 바로 앞에 보면요 2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나이가 70이 넘어서 아브라함을 낳아요. 이게 희한하죠. 아브라함도 애가 없었는데 그 아버지도 진짜 어렵게 해서 애를 낳았단 말이에요. 70세 그것도 어렵게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새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얼마나 저주받냐면 이 아버지가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고 우상 앞에 절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우상숭배가 심해. 이 집안이요. 우리로 말하면 불도가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한 겁니다. 그런데 뭐가 좀 일이 좀 풀려야 되는데 일이 안 풀려요.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당장 뭐냐 이 집안은 자녀가 없어. 또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성공을 위해서 돈 벌러 나갔다가 객사했잖아요. 객사. 그리고 아브라함의 형제인 하란도 아버지처럼 똑같이 객사했습니다. 이 하란이 낳은 아들 있죠. 롯 있죠. 조카 롯을 데리고 다니는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아버지도 죽죠. 자기 형제도 죽었죠. 자기는 자녀가 없죠. 계속 이게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한 중에 아브라함이 이 한 사람입니다. 딱 한 사람이 이 한 사람 아브라함이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딱 깨달은 겁니다. 깨달음. 영적인 사실을 딱 깨달은 거예요. 아,
나도 아버지처럼 저렇게 우상숭배했다가는 진짜 이런 꼴 나가겠구나. 우리 가문이 계속 저주를 받고 재앙을 받는 이유가 있었는데 우상숭배 때문이구나. 이 한 사람 아브라함이 그렇게 깨닫게 겁니다. 확실히 깨달은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가문에서는 우상숭배 없다. 종교생활 없다. 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을 이걸 했죠. 이때부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떨어지는 대로 인도를 받았죠. 일단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떨어지는 그런 말씀,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들을 떠나라 할 때 말씀 따라 가버린 겁니다. 인도받았죠. 가는 것만 뭐 했어요? 가는 것만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죠. 늘 아브라함은 말씀 인도를 받았고요. 늘 예배인데 늘 예배 먼저였습니다. 다른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늘 예배가 우선순위였어요. 늘 예배 먼저입니다.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고 되어 있어요. 이 가문에서 최초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여기 7절, 8절, 9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굉장한 겁니다. 한 사람이 깨달았잖아요.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깨달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박권사님이 이걸 깨달았다. 진짜 더 이상 우리는 일단은 우상숭배는 안 하겠지만 종교생활도 안 된다. 이걸 한 사람이 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말씀 떨어지는 대로 말씀 잡고 직진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가 늘 먼저죠. 이거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가문, 이 가문을 얼마나 축복하냐면 복음의 명문가, 가라고 하는 것은 가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문가가 됐어요. 명문가. 복음 안에서 명문가. 이게 뭐냐면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이죠. 여기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가문의 족보가 나오죠. 족보. 진짜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그 윗대의 아버지는 우상숭배에서 철저하게 망했는데, 그 윗대 사람들은 다 망했는데 아브라함이 깨달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섬기자. 하나님 섬기자. 하나님 말씀 따라간 거예요. 가는 것만 예배를 먼저 드렸어요. 이거 하는데 그 한 사람이 그걸 깨달았는데 그 가문이 어떻게 되냐. 한 가문이.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되어 있죠. 이게 다 아브라함의 가문 얘기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의 가문 족보 이야기입니다. 족보. 보세요. 한 사람이 깨달았는데 이렇게 축복받은 거 보세요. 이 가문이. 여기서 누가 나왔습니까?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이 나왔어요.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깨달았는데 우리는 더 이상 종교생활도 안 되고 우상숭배도 안 된다. 이제 이거 했죠. 한 사람이 깨달았는데 이렇게 가문이 복음의 명문 가문. 여러분이 여러분 가문에 마태복음 1장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복음의 명문 가문. 이것을 당장 오늘 여기 보세요. 임권사님이 계시죠. 최권사님이 있죠. 우리 하원이가 있죠. 벌써 이게 3대가 있단 말이에요. 3대가요. 이렇게 해서 계속 내려갈 수 있도록. 이게 하원이는 이상한 사람 만나면 안 돼. 진짜 원장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이게 아무나 막 예쁘다고 막 잉크한다고 막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이제는 영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처리들해야 돼. 이제는 진짜 믿음과 언약 안에서 아무나 만나서 뭐 그 혈기를 따라서 기분 안 돼. 이제는 마태복음 1장에 가문을 써야 된다니까요. 맞잖아요. 그렇죠? 이 가문을 써내려가야 돼.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명문가.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다락방 이후에 제가 나중에 이제 영상을 하나 바로 올려줄 거거든요. 우리 지내주기 바로 위에다가 유튜브 영상 하나 올려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도 한번 나중에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영적 유산, 영적인 유산을 남겼던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 에드워즈라고 하는 그 가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제가 올려드릴게 한번 보세요. 어쩌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제가 지금 막 얘기했던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나온 겁니다. 그 가문이 계속 응답을 받는 거예요. 제가 대략 설명할게요. 자, 이것은 실제 발표입니다. 실제 어떤 발표냐면 미국에 있는 뉴욕에 있는 그 교육위원회에서 두 가문을 선택을 했대요. 진짜로 응답을 받은 가문과 저주를 받은 가문을 비교를 한 거예요. 그 사람 누구냐면 한 사람은 마커스 슐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분은 조나단 에드워즈. 마커스 슐츠는 술집을 운영을 했어요. 술집을 운영을 해가지고 자녀들에게 돈을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돈은 없었어요. 믿음의 유산, 영적인 유산을 남긴 겁니다. 오늘 제가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 언약을 전달하고 이거 한 겁니다. 일단은 본인도, 조나단 에드워즈도요, 진짜로 어릴 때부터 신앙적인 훈련을 받은 거예요.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릴 때 이 에드워즈를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13살 때에, 13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완전 천재예요. 13세에 어디 갔냐면 미국의 아이비리그, 하버드대부터 시작해서 그 유명한 대학 있죠. 그 가운데 예일대학교를 들어갔어요. 13세. 그리고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이거 보세요. 와,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딱 다져진 하나님께서요, 완전히 하나님 창조적인 생각을 주면서 하나님 축복하는데요. 그런데도 한 번 교만하지 않아요. 제가 늘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루에 5번씩 기도하면서 엎드리고 신앙교육을 받았대요. 근데 하나님께 자꾸 지혜와 총명을 주시면서 공부할 수 있는 머리를 자꾸 주신 거예요. 13세에 예일대학교를 들어갔어요. 예일대학이 여러분 하버드 대학과 똑같은 대학입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대학입니다. 13세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 나오는데 이 두 가문을 5대에 걸쳐서 비교를 했대요. 그래서 마커스 슐츠 5대를 갖다 추적을 해보니까 범죄자가 96명이 나왔고,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가 65명, 영세민, 나라에서 구걸해갖고 돈 받는 영세민이 286명. 자, 286명 기억하고 있어요? 286명. 이게 왜 중요한지요? 또 아예 교육을 못 받은 무식자들이 460명.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가문이, 돈은 많았잖아요. 돈으로 유산을 남겨줬는데, 근데 거꾸로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돈이 없어요. 믿음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대학 총장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직업군인이 75명, 글 쓰는 문학가가, 저술가가 85명, 법조인이 130명, 목사님이 100명, 목사님 100명 나왔어요. 공무원이 80명, 중직자가 286명. 아까 제가 영세민이 286명이 저기는요. 여기는 중직자가 286명. 그리고 그 에드워즈 이분의 외손자가 미국의 부통령이 됐죠. 여러분,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는 건요, 오히려 조나단 에드워즈는 돈도 없고요,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와 후대를 하나님 축복하셔요.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계속 그 한 사람이요, 흔들림 없이 깨달고 그 한 사람이 탁 차고 나가니까요, 계속 그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 후대가 뭘 받는 거야. 여러분, 저 순회 캠프 하는 것도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유산 남겨야 됩니다. 우리 후대가 그걸 할 수 있도록. 우리 후대가 있을 때는 거의 다 그냥 우상은 거의 다 무너져 있었죠. 이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 영상은 제가 따로 오늘 바로 올려드릴 겁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고 얼마나 이런 부분이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라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상숭배나 종교생활은 똑같다. 교회를 다녀도 지옥 갈 수 있다. 진짜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영접하면 구원 받습니다. 봐서요. 근데 빈집으로 살아가면 자꾸 어려움 당합니다. 종교생활 큰일 나요. 진짜 구원받다 온다면 지옥은 안 가겠지만 빈집으로 살면 계속 어려움 당합니다. 이런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오늘 좀 말씀을 기억을 하시면 좀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왜 우리 가문은 자꾸 망하고 실패하고, 왜 우리 아버지, 왜 우리 형제는 현장에서 객사하고, 왜 우리 가문은 자꾸 망할까? 한 사람이 고민하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구나 깨달았습니다. 그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고 직진했습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가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한 사람의 그 깨달음을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마태복음 1장에 복음의 명문 가문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의 이 복음을 정확히 갖고 있는 우리가 정말 1세대가 되어져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이 신앙생활에 본이 되어지고 발판될 때에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서 이것이 정말 일심전심 지속되어져서 우리의 가문이 복음의 명문 가문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와 후대 가운데에 단 한 명이라도 종교 생활하는 사람 생기지 않도록 교회를 다니면서도 빈집되어져서 늘 당하고 무너지고 시달리는 사람들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 정말 우리 가문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순회팀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들이 여호수아에 나왔던 오늘 중요한 이 말씀들을 언약으로 붙잡고 갈 때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말씀의 검을 들고 우리의 앞서 행하시고 우리와 팀이 되어서 같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 담대하게 현장을 밟을 때에 이 지역에 여리고가 무너지고 락과 같은 제자가 일어나며 좋은 소문이 곳곳에 정말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또 지교회당을 세우는 일에 가치 있게 쓰임 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우리 지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